지난 한 주간 특별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제가 좀 놀란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수해마저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저소득 서민들이 모여있는 반지하 주택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35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습 침수 구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늦게나마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대체형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놀랬던 이유는 이게 요즘 기사가 아니고 2010년 9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서울시에 큰 수해를 입었는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는데 같은 혹은 더 큰 피해를 입고 거기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 12년 전에 내놓았던 대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이것을 보고 놀라고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러한 2022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그들에 대한 차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오늘날이야말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예언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12권의 소예언서 중에서 미가서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에서도 6장 6절과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보다는 진심으로 행하는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시파트, 헤세드, 체다카라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에서도 미가와 마찬가지로 이 공의와 인애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와 같은 방식으로 선포합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적 상황도 비슷하고 문제점도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해 있었고, 그로 인해 부정부패와 불의도 널리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별도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매우 중요시 여긴 내용들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제사는 신을 달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는 그와는 다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제사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격.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러한 본질은 망각하고 형식만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방의 바알 제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호세아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당신은 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몰라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서운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서운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새삼스럽게 감동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의 선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먼저 행동을 취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19절과 20절은 결혼을 비유로 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그리고 이것을 20절에서는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절에 나오는 이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이라는 말이 20절에서는 진실함이라는 말로 통합돼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장가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먼저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가서와 호세아서는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새롭게 나온 이 진실함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함,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잘 아시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단어를 여기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할까요? 이 하박국 2장 4절을 빼면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거의가 진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말로 연결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같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하박국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외에 40절이 넘는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에무나, 이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번역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베푸신다라는 말을 할 때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으로, 즉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하고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고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아는 것과 그 구절대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율법 조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은 깨닫지 못하고 기계적으로만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 조항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움을 본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호세아는 다른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공의와 인애와 또 의를 실천하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세아 10장 12절과 12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너희 모두가 이 공의와 인애와 의로움을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공의와 인애를 실천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추상적으로 또 애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에게 영향을 받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도 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한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말도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아까 살펴보았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의로움을 베푸시는 것을 한마디로 신실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에모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부응하는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인애와 공의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본받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헌신과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그것을 지금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고 있는가? 2800년 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질문을 했던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이 사회 속에서 누가 고통받고 누가 차별받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2800년 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우리에게 먼저 공의와 인애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결혼관계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라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멜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것이 과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호세아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광복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또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